코로나가 한참 중이던 2021년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선진국들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제 질문에 응답자들이 이제 응답한 결과 1번이 뭘까요? 1위. 17개국 사람들이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14개국 사람들이 이것을 1위로 뽑았습니다. 뭘까요?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었죠. 2위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3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14개국이 1위로 뽑은 게 가족인데요. 3개 나라는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상황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존폐가 막 불안하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뽑았고, 스페인 같은 경우가 다른 대답을 했는데 그중 가장 독특한 대답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느낌이 오시잖아요. 어디죠?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조사 대상국 중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습니다. 예. 느낌이 오셨잖아요. 이미 벌써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세 번째가 그래도 가족이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은요, 정말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들이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한 게 1등이 물질적 풍요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조사가 약간 빈틈이 있는데, 빈틈이 뭐냐면 이 조사를 할 때 복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대요. 2개 찍어도 되고 3개 찍어도 되고 4개 찍어도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60 몇 프로가 답을 하나만 찍더래요. 수능에 딱 최적화된 어떤 민족이라 그런지 답을 딱 하나만 꼽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하나만 꼽았던 두 번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보게 되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참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참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 사회가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절대적으로 크게 좋아졌죠. 맞죠? 50살 이상 되시는 분들 맞잖아요?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자, 그러면 이 논리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점점 삶의 가치를 더 잘 찾고 어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죠? 한국 사람들 행복한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요. 이게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 벌어. 그래서 200만 원 버는데 나는 예전보다 2배 행복해.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단순하지 않냐면,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끼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가치 판단을 할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던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 전까지는 이게 좋아 보였다가 갑자기 비교가 되는 순간 이게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는 자유시장 경쟁의 시스템이 심화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양극화 형성이 정말 말도 못해요. 여기에 인터넷 발달과 SNS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원숭이에게 어떤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이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놈이 처음에 그 일을 딱 하고 나서 오이를 딱 받고 나서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그 옆에 있는 아이한테 포도를 줬대요. 포도를. 근데 원숭이가 포도를 좋아한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오이를 받았던 놈이 머리를 받고 흔들고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 나도 포도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 듯한 표현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이 받은 원숭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오이가 생겼는데 이때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놈이 포도를 먹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이 오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거 원숭이 얘기만 그런가요? 우리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아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미국 엄마는 자기 아이의 성적이 전보다 올랐으면 기분이 좋대요. 전보다 떨어졌으면 기분이 나쁘고. 근데 한국 엄마는 애가 성적을 가져왔을 때 딱 보고 나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옆집 애 성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우리 애가 더 높으면 기분이 좋고 비교해서 우리 애가 낮으면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 얼마 전에 신광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임직식 명단에 올라가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봐요. 그런데 아쉽게도 명단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명단에 없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그 명단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어. 저 사람의 이름이 저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머릿속이 혼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예.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순교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늘 주님 곁에서 사랑을 받던 요한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평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 어느 순간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네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때부터 마르다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겠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는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요.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상 하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유명한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시는 것인지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목양의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요, 목양의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미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띄우게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십자가형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져요. 그것도 나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팩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칼빈은 베드로가 당한 처형의 양식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우화를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의 그 사명에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셨던 그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선언을 이제 하였는데 요 일이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에 대한 그런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양떼를 목양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평상시에 항상 지극히 사랑하셨던 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상했던 거죠.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묻는 동기에 대하여서 혹자들은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한 것 때문에 물었던 질문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순교할 건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게 질투 때문인지 염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후에 이 대목이 좀 문제가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고 하는 이 대목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퍼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뜻은요, 요한이 어떻게 죽느냐, 요한이 언제 죽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요한이 죽는 거, 언제 죽는 거, 어떻게 죽는 거, 이거는 내 소관이야.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의 품에 가장 가까이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그 앞에서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안을 먼저 들여다본 것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이 본문에서도요, 물고기 잡는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요한이에요. 때문에 베드로에게 요한은 평소부터 늘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요한은요, 상대적으로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복음서의 문체들과 그의 이 서신서들의 이제 형식들을 보게 되면 참 특징이 있어요. 요한만의. 요한은 지각이 예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어떤 내적 탐구를 했던 사람이었죠. 내적인 부분들을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 존재 자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반면에 요한은 아마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통찰력과 지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충해 나갔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목자였고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설교자였고 요한은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고통과 순환 속에서 죽었을 것이지만 요한은 오래 살다가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목회 사역과 순교자의 면류관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은 오래 살아서 문서를 통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어떻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요한은 4번째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으며 종말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몇 세기 동안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본질과 성육신의 성격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는 그 가운데 자주 그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요한의 문헌들을 펼쳐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충동적인 베드로와 또 한편으로는 사력 있고 민감한 요한,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바울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천성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들의 능력들을 다 고려하셔서 저들에게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척자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목자였으며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돼야지 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제가 부름을 받았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이었고, 그 예레미야의 동족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보다는 나는 한국교회 그냥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교회 목사가 되더라도 일반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름 또 이렇게 길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출판 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특수사역들 뭐 전도기관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뭐 책 읽고 공부하는 것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책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수는 아니다. 나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일반 목회자가 이제 돼서 이제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게 약간 뉘앙스적으로 구약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있고 이제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제 약간 대체적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에게 대변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었어요. 사람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담학이나 심리학보다는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관심이 끌어지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자로서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3대지 형식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놓치시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나선형 구조로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한 몇 년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어렵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나도 3대지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은 야, 생긴 대로 살아. 그게 네 옷이니까 네 그거 입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사들 중에 이렇게 악기 못 다루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저는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해요. 근데 저는 악기보다는 차라리 운동이 좋고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같이 하는 운동이 좋아요. 악기가 한 2주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못 칩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죠?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기타도 하나 못 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적이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차라리 악기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책 읽는 게 더 편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는 설교자니까 성도들 신방 안 할 거야. 너는 한국교회 목사니까 선교 관심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과 성질과 기질과 기호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나를 자꾸 모르게 되면은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라고 하면서 비교가 되면서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기가 거기서 감사와 만족이 이렇게 사라져요. 나는 난데.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삼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교를 하지 않고 나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의 가장 커다란 방해가 뭐냐면 앞전에 있었던 교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저의 숙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해를 하시지 마셔야 돼요. 이건 야,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 그냥 너나 잘 살아.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핀트가 그 핀트가 아니에요. 오늘 핀트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니까요. 다만 오늘 말씀은 나의 존재적인 가치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찾지 말자는 거죠. 나는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예요. 나는 존재 자체로 그냥 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 각자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나예요. 나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겨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그냥 생긴 것 자체로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자체로 여러분은 여러분이십니다. 그 자체가 귀하시다고요? 그 자체가 존귀하시다고요? 믿으십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느냐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을요.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발이 묶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가 꼭 뭘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가서 선교하는 일, 목양하는 일, 증인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그거 하나님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섬기시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개척교회 목사가 해야 할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이니까 해야죠. 여러분 더 일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니까 당장 모든 일을 중단하셔도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긴다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가 그게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나다. 나는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나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로 나다.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으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존재를 결정하고 내가 그 유명한 말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나를 나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으로 내가 혼자 아무 일도 없이 딱 덩그러니 놓여졌어요. 직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음으로 자꾸 마귀는 비교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존재 자체로의 나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